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아덴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는 그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그 이름은 아데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죠. 아테네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도시가 아닙니까? 그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상징하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거기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던 곳이기도 했죠.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고대 그레코로만 세계를 형성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의 눈에는 그곳이 그저 우매한 우상의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에게,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당대의 철학자들은 바울에 대해 무척 큰 호기심을 보였고, 바울은 아고라 광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공중 연설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남다른 종교심을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으로 그곳에서 몇몇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는 바울 설교의 또 다른 측면이 나타나죠.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신, 특히 다신교를 믿던 청중들의 세계관에서 출발하여서 예수 부활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소위 선포의 유연성을 보입니다. 신전의 도시, 철학자들의 도시,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는 이전 설교와 다른 형식, 다른 내용을 취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라는 것이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프쿠로스와 또 스토아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웅장한 건축물과 세련된 예술 작품들이 즐비했던 그 도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그 성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는 파괴적 감정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닥치는 대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문명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열정적인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가지고 변론합니다. 변론의 대상자 중에서는 당대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철학적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말쟁이라고 경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부활의 복음을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자신들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보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토론을 즐겨하고 자기 지식을 뽐내는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죠. 그곳은 아테네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법적인 결정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철학적 토론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교육적 공간이 되기도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중심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이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22절로부터 3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덴 사람들 여러분, 내가 보니 당신들은 모든 일에 종교적 열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신전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그 신전 속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불완전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온 땅에 사람이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분이 인생의 시간과 연대를 설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분이 베풀어 주신 무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유명한 시의 한 소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말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바울의 선포의 결론에는 회개의 촉구가 들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와 믿음의 필요를 말합니다. 30절과 31절은 바울 선포의 결론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의 설교는 종교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종교적 성향과 그들이 가진 철학적 성질을 매개로 복음의 접촉점을 삼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그들이 아는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더불어서 학문적, 철학적, 종교적 토론을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분명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전달하겠다 라는 의미보다는 복음을 선포하겠다 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카탄겔로란 말은 복음 선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열정으로 승화시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대하는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포된 복음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들었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선포를 듣고 어떤 이들은 좀 더 듣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선포된 복음이 대량의 회심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의 설교가 폄하될 이유는 없습니다. 실패한 설교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포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는 아마도 이 아덴에서 유력자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